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 어느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사람의 발길이 뚝 끊기곤 하는 곳이었는데 유독 그 기와집만이 고래등처럼 크고 화려하여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집안에는 사시사철 말을 날 없는 곳간이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밥 짓는 고소한 냄새가 끊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풍요로움과 달리 그 집의 높은 담장 안쪽에는 찬바람보다 더 매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니 이는 바로 그 집의 안주인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운 성정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인 최 씨 부인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재산을 불려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낙으로 삼았으며 자신의 곳간에서 쌀 한 톨이라도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어머니와 달리 성품이 온화하고 학식을 즐겨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아들이 장성하여 혼처를 구할 때가 되자 최 씨 부인은 내심 한양의 높은 벼슬아치 집안이나 인근 고을의 거부와 사돈을 맺어 위세를 떨치고 싶어 했으나 아들은 가난한 선비 집안의 딸인 연화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온 연화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예의가 발라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밥을 지었고 밤늦도록 등잔불 아래서 바느질을 하며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의 눈에는 가난한 집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그저 눈엣가시일 뿐이었습니다. 혼수 한 짐 제대로 해오지 못한 것이 못마땅했고 아들이 자신보다 며느리를 더 아끼는 것 같아 질투가 났으며 무엇보다 며느리가 밥상에 앉아 밥을 축내는 것조차 아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인은 하루에도 12번씩 며느리에게 트집을 잡으며 모진 말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연하의 남편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떠나면서 연하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를 잘 부탁하오. 내 꼭 급제하여 당신을 고생시킨 보람을 찾게 해주리다.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연하는 눈물을 머금고 남편을 배웅했고 그때 그녀의 뱃속에는 이미 새 생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연화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고 어느덧 만삭이 되어 거동조차 힘겨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통의 시어머니라면 대를 이을 손주를 가졌으니 며느리를 금지옥엽처럼 아낄 법도 하건만 최 씨 부인은 오히려 며느리의 부른 배를 볼 때마다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산골 마을의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하여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고 꽁꽁 언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야 했습니다. 손등은 터져서 피가 맺혔고 얇은 무명 치마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뱃속의 아이까지 떨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화가 갓 지은 따뜻한 밥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밥상의 냄새를 맡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에잉, 밥에서 탄 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내년이 집안일을 건성으로 하니 귀한 쌀을 다 태워 먹는 게 아니냐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실 밥은 전혀 타지 않았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흰 쌀밥이었으나 최 씨 부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연화는 무거운 몸을 힘겹게 굽히며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버리며 혀를 찼습니다. 네가 남편 없는 티를 내느라 아주 기고만장해졌구나. 내 아들이 한양 가고 없으니 이 집이 내 세상인 줄 아느냐. 뱃속에 든 게 내 아들의 핏줄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지. 부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연화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르는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쉬는 꼴을 보지 못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만들어 시키곤 했습니다. 다듬이질을 하라며 산더미 같은 빨래를 던져주거나 콩을 골라내라며 썩은 콩과 성한 콩을 뒤섞어 놓기도 했습니다. 연하는 만삭의 몸으로 밤을 새워가며 시어머니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몸이 힘들어 잠시라도 허리를 펴려고 하면 어디선가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팔자가 늘어졌구나. 남들은 밭에 나가서도 아이를 낳는다는데 귀하신 몸이라 방구석에 앉아 꾀병만 부리는 게냐. 그럴 때마다 집안의 하인들은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서슬퍼런 안주인의 눈치가 보여 감히 며느리를 돕지 못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첫눈이 내리고 지붕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연하는 차라리 남편에게서 소식이라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남편은 처음 몇 달간은 꼬박꼬박 편지를 보내왔으나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소식이 뚝 끊기고 말았습니다. 산길이 막혀 인편이 닿지 않는 탓이려니 생각하면서도 연화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싹됐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불안함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소식이 없는 걸 보니 한양에서 훌륭한 대갓집 교수를 만나 새 장가를 든 게 분명하다. 너 같은 볼품없는 것은 잊어버린 게지. 라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달님에게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서방님께서 무탈하게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지만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식어만 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배가 불러올수록 나중에 아들이 돌아와 며느리와 손주를 감싸고 돌면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녀에게 며느리의 뱃속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곳간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입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씨 부인은 안방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비단 보따리와 패물함을 꺼내어 펼쳐보았습니다. 번쩍이는 금비녀와 옷가락지들을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눈빛이 탐욕스럽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저 천한 것과 나누어 쓸 수는 없지. 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어.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무서운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내쫓을 구실을 찾기 위해 매의 눈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짓달 기나긴 밤이 찾아왔습니다. 밖에는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쳐 문풍지가 윙윙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윗목에서 매립을 하나의 의지에 잠을 청하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허기짐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땔감조차 아깝다며 아궁이에 불을 넣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참으렴. 아버지가 오시면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먹게 해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아이를 지키려는 모정만은
그 어떤 불꽃보다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달리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침부터 하인들을 집합시켜 마당을 쓸게 하고 곡간 정리를 시키는 등 부산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하인들에게 말을 흘렸습니다. 요즘 집안에 쥐새끼가 들었는지 자꾸 물건이 하나둘씩 없어진단 말이야. 다들 문단 속 철저히 하고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나에게 고해라. 하인들은 영문을 몰라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지만 최 씨 부인의 시선은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연화의 등을 향해 꽂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콩나물을 다듬으며 부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와 연화의 주변을 맴돌며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대가리를 너무 많이 떼어내지 마라. 아까운 줄을 모르고 펑펑 써대니 집안 살림이 나만 하겠느냐. 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연화의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연화는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눈발은 더욱 거세져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마을 길은 완전히 끊겼고 온 세상이 하얗게 갇혀버린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안방 아랫목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눈이 그치고 나면 아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 전에 결판을 내야 해.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소매 속에 감추고는 짐짓 놀란 척하며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내 옷가락지가 어디 갔단 말이냐. 그녀의 비명 같은 고함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마당에서 눈을 치우던 머슴들과 부엌에 있던 하녀들이 깜짝 놀라 안방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연화 역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서둘러 안방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방바닥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물건인데 조상님께 물려받은 갑오가 감쪽같이 사라졌어. 분명 집안에 있는 놈 소행이다. 하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개 중에는 오랫동안 집안일을 돌봐온 박노인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최 씨 부인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소동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창백해진 얼굴로 문지방 아래 서 있었는데 그녀의 큼지막한 배가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날카로운 눈으로 연화를 쏘아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네 행실이 수상하다 했더니 설마 네가 손을 댄 것은 아니겠지. 연화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당치 않습니다. 제가 감히 어찌 그런 물건에 손을 대겠습니까? 저는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 배어 있었지만 최 씨 부인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보면 알겠지. 내 오늘 이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도둑놈을 잡아내고야 말겠다. 부인은 하인들에게 호통을 쳐 당장 집안 사람들의 방을 뒤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저했지만 불호령에 못 이겨 각자의 방과 짐을 풀어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방은 부엌 옆에 딸린 작은 문간방이었습니다. 하녀들이 연화의 방으로 들어가자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이 남기고 간 책 몇 권,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만들어둔 베넷저고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훔칠 물건은커녕 숨길 곳조차 마땅치 않은 좁은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직접 연화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들추고 옷가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아닙니다. 연화가 울먹이며 말렸지만 최 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며 연화가 아껴두었던 반념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바늘고리는 연화가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반제고리를 거꾸로 들어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실타래와 바늘, 자투리 천들이 바닥에 흩어지는 순간 쨍그랑하고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실타래 사이로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본 적도 없는 물건이 자신의 반제꼬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연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막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이런 앙큼한 연내, 이럴 줄 알았다. 가난한 집에서 배워먹은 게 도둑질 뿐이라더니 감히 시어머니의 패물을 훔쳐 부인의 고함 소리는 천둥처럼 집안을 울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맹세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모함한 것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최 씨 부인은 매몰차게 발길질을 하여 연화를 밀어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나왔는데 어디서 오리발을 내미느냐. 내 너를 며느리로 들인 것이 천추의 한이다. 최 씨 부인의 서슬퍼런 분노는 멈출 줄을 몰랐고 밖에서는 때마침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기와집의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댔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옷가락지는 억울한 누명을 쓴 연하의 눈물처럼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최 씨 부인의 귀에는 그저 도둑이 재발저려 내뱉는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에게 눈짓을 주어 연화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게 했고 연화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렸습니다. 하인들은 안주인의 불호령이 무서워 억지로 연화의 팔을 잡아 끌었지만 그들의 손길에도 안타까움과 주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연화가 하인들에게 베풀었던 따뜻한 정을 모르는 이가 없었기에 누구도 그녀가 정말로 도둑질을 했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슬퍼런 최 씨 부인의 권세 앞에서 그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동이 한바탕 지나가고 연화가 자신의 좁은 문간방으로 쫓겨난 뒤에도 최 씨 부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부채질을 해대며 동네방네 들리도록 큰 소리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 들어오면 집안이 흥한다더니 나는 도둑 고양이를 들여앉혀 집안을 말아먹게 생겼구나. 부인의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퍼져나갔고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기와집 대문 틈으로 흘러나오는 고함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그 얌전한 새색시가 도둑질을 했다고?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시어머니 성정이 보통이 아니니 생사람 잡는 거겠지.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지만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을 우물가에는 물동이를 인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화제는 단연 최 씨 부인 댁의 옷가락지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최 씨 부인에게 밉보였던 이들은 며느리를 동정했지만 최 씨 부인의 위세에 눌려 사는 이들은 짐짓 부인의 편을 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지. 시어머니 패물에 손을 대다니 근본이 없긴 한가 봐. 그래도 임신한 몸인데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말들이 오가는 사이 소문은 점점 사리부터 부풀려졌습니다. 연화가 밤마다 몰래 쌀을 퍼나른다더라. 친정에 돈을 빼돌렸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최 씨 부인이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은밀히 흘려놓은 말들이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 갇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연화에게 하루 한 끼, 그것도 식은 밥 한 덩이와 간장 종지 하나만을 넣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삭의 임산부에게는 가혹하기 짝이 없는 처사였지만 연화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억지로라도 밥을 넘겨야 했습니다. 차가운 냉돌방에서 그녀는 남편이 과거 공부를 할 때 쓰던 낡은 책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어머니의 독설은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배고픔이나 추위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 남편의 명예에 흠이 가고 뱃속의 아이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게 될 미래였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에 누군가 연화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연화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문을 살짝 열어보니 그곳에는 집안의 가장 오래된 하인인 박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더니 품속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 2개를 꺼내 연화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씨,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뱃속에 아기 씨가 있는데 굶어서야 되겠습니까? 박노인의 투박한 손과 따뜻한 고구마의 온기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할아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연화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번 일은 단순히 옷가락지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마님께서는 서방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아씨를 내쫓으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박노인의 말에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남의 입을 통해 확인하니 그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서방님을 기다리며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연화의 물음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님은 아씨가 들어온 뒤로 서방님의 마음이 아씨에게 기우는 것을 못 견뎌 하십니다. 게다가 아기씨가 태어나면 재산이 쪼개질까봐 두려워하시는 게지요. 박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비장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아씨, 당분간이라도 친정으로 피신해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대로 계시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할아범, 제가 여기서 나가면 도둑 누명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서방님이 돌아오셨을 때 제가 없으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이 집 귀신이 될 것입니다. 연화의 결심이 확고함을 확인한 박노인은 더 이상 권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러갔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마님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지 모르니 항상 살피셔야 합니다. 박노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연화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최 씨 부인은 도둑 누명만으로는 연화를 내쫓기에 명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더 큰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무당은 돈만 주면 없는 귀신도 만들어낸다는 속물이었는데 최 씨 부인과는 예전부터 은밀한 거래가 오가는 사이였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는 무당의 옷차림은 요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옷에 깃발을 든 동자승을 앞세우고 진과 캥거리를 요란하게 울리며 들어오는 모양새가 마치 장군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무당을 맞이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만씨님, 어찌 이제야 오십니까? 우리 집안에 낀 애군을 좀 풀어주십시오. 무당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리며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연화가 머물고 있는 문간 방 쪽을 노려보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슈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이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들어왔어. 무당의 고함 소리에 집안 하인들은 물론이고 담장 밖 구경꾼들까지 숨을 죽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짐짓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무당에게 매달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니요. 무당은 부채를 벨르륵 펼치며 연화의 방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에 웅크리고 있는 것 말이다. 사람의 탈을 썼으나 사람이 아니야. 구판이 벌어지자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무당은 작두를 타고 돼지 머리를 올리며 굿을 진행했고 꽹과리 소리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연화는 방 안에서 귀를 틀어막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무당의 목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한참을 뛰놀던 무당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함을 하더니 벌떡 일어나 걸걸한 목소리로 공수를 내렸습니다. 들어라, 이 집 며느리 뱃속에 든 것은 자손이 아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둥뿌리를 갉아먹고 아비의 앞길을 막을 구렁이 녀석이다. 당장 내치지 않으면 대가 끊기고 집안이 망할 것이다.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도둑 누명은 억울하다고 호소라도 할 수 있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저주하는 무당의 말은 연화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구렁이라니 어쩐지 그 집 며느리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했어. 과거 보러 간 아들이 소식 없는 것도 다 저 며느리 탓인가 봐. 사람들의 눈빛은 동정에서 공포와 혐오로 바뀌어 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무당의 말은 곧 법이자 진실과도 같았기에 누구도 감히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땅을 치며 통곡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장가 보내려다 사지로 몰아 넣었구나. 최 씨 부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척하며 무당에게 물었습니다. 만씨님,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비방이라도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무당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방은 무슨 당장 저 부정한 것을 집 밖으로 내치지 않으면 이번 동짓달을 넘기지 못하고 네 아들 부고장이 날아올 것이다. 아들의 목숨이 달렸다는 말에 최 씨 부인은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대신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여론도 돌아섰고 명분도 확실해졌습니다. 연화는 방문을 열고 나가 무릎을 꿇고 빌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 무당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하인들이 문을 가로막고 있었고 밖에는 성난 군중처럼 변해버린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당의 구판이 끝나고 저녁이 되자 하늘에서는 다시금 불길한 눈송이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져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깼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연화의 짐을 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화가 입고 있는 옷조차 벗겨내야 마땅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저주받은 년이 입었던 옷을 남겨두면 부정탄다. 당장 전연을 끌어내라. 부인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날이 너무 어둡고 눈보라가 심해 하인들이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쫓아내겠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룻밤의 유예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한 계산된 기다림이었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게 한 뒤 가장 춥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아침에 보란 듯이 내쫓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연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어미가 못나서 너에게 이런 모진 소리를 듣게 하는구나. 그녀는 울다 지쳐 탈진 상태에 빠졌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시어머니와 무당의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술상을 차려놓고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만신 덕분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구려. 내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리다. 최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에 사는 점자는 훈장 어른이 이 소식을 듣고 혀를 찼습니다. 아무리 미신이라지만 사람의 도리가 아니거늘 며느리가 쫓겨나면 갈 곳이 없을 텐데 이 엄동설안의 산모를 내치다니 천벌을 받을 일이로다. 하지만 그 역시 최 씨 부인의 기에 눌려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안타까워만 할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최 씨 부인의 광기와 무당의 저주에 홀려버린 듯한 밤이었습니다. 눈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연화가 겪어야 할 시련의 시간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에서 쫓겨나 차가운 눈밭을 헤매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자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최 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대문을 활짝 열게 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그 풍경은 아름답기보다는 잔혹할 정도로 차가워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두꺼운 속옷을 껴입고 목도리를 두른 채 마당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제 저 흉물을 끌어내라. 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야지. 하인들이 머뭇거리며 연화의 방문 앞으로 다가갔을 때 연화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스스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억울함을 밝히고야 말겠다. 대문이 열리자마자 칼바람이 며느리의 얇은 옷깃을 파고들었고 세상은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여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대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솜저고리마저 벗기라 명했는데 이는 죄인에게 따뜻한 옷은 사치라는 핑계였습니다. 하인들은 차마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주저했으나 부인이 직접 나서서 연화의 어깨를 잡아채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는 마당에 이 집 물건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마라. 내 몸뚱이 하나로 왔으니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연화는 수치심과 추위에 몸을 떨며 두 팔로 배를 감싸 안았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눈밭 위에 맨발로 내동댕이 쳐졌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의 냉기가 순식간에 온몸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입술로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내치시는 것은 달게 받겠으나 뱃속의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서방님의 핏줄입니다. 부디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이라도 헛간 한 구석을 내어주시면 죽은 듯이 지내겠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어 작은 얼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구렁이 새끼를 낳아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냐 썩 꺼져라. 굳게 닫힌 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을 거대한 벽처럼 보였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연화는 한동안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이내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혹은 문틈으로 이 기가 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와서 그녀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서슬퍼런 권세가 두려웠기도 했거니와 무당이 내린 저주가 자신들에게 옮겨붙을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적막한 골목길에서 연화가 눈을 밟는 뽀드득 소리만이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없는 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마을에 계속 머물다가는 시어머니의 분풀이 대상이 되거나 사람들의 돌팔매질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자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눈보라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휘몰아쳤습니다. 연화가 입고 있는 얇은 속치마와 저고리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뼛속 깊이 파고들었고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기도 죽는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며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친 산길은 미끄러웠고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서 그녀의 무릎과 손바닥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는 중천에 떴지만 두터운 먹구름에 가려 세상은 여전히 어둑어둑했습니다. 연화는 인적이 드문 산기슭의 오래된 성황당 나무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 만큼 기력이 쇠한 탓이었습니다. 나무 기둥에 등을 기대고 앉자 몰려오는 졸음과 함께 몸이 나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동사 직전에 찾아온다는 위험한 달콤함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잠을 쫓으려 했지만 무거운 눈꺼풀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가 찾은 사람은 오직 남편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마을 입구에는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는 당당한 풍채의 말을 탄 선비가 있었으니 바로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던 연화의 남편. 이 도령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하여 금이 환양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짐을 실은 나귀와 하인들이 따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아내를 만날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게들, 조금만 더 서두르게 어머니와 부인이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걸세. 그는 눈 쌓인 길을 재촉하며 말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도령이 대문 앞에 도착하자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고, 도련님이 오셨다. 아니, 나으리가 오셨다. 하인들이 소리치며 달려나왔고 안방에 있던 최 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내 아들 장원급제를 하다니 내 이럴 줄 알았다. 꿈에 조상님이 보이더니 대경사가 났구나.
최 씨 부인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 도령은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린 뒤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당연히 마중을 나왔어야 할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연하는 어디 있습니까? 몸이 무거워 거동이 불편하여 방에 있는 것입니까? 아들의 물음에 최 씨 부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어둡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옷소매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거짓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내 입으로 차마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이 생겼다. 부인은 짐진 말을 잊지 못하는 척하며 아들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이 도령은 불길한 예감에 어머니의 어깨를 잡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연하에게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입니까? 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최 씨 부인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결심한 듯 도끼 어린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네가 떠나고 나서 며느리 행실이 이상하다 싶더니 글쎄 네가 과거에 떨어졌다는 헛소문을 듣고는 짐을 싸서 야반도주를 했단다. 그것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집안의 가보인 패물들을 몽땅 훔쳐서 웬 놈팡이와 눈이 맞아 도망을 갔어. 최 씨 부인의 거짓말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끔찍했습니다. 이 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연하가 어떤 사람인데 저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최 씨 부인은 대끼를 박았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굿까지 해서 막아보려 했겠느냐. 무당말로는 뱃속의 아이도 네 씨가 아니라더구나. 이 도령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믿음과 자신이 알던 아내의 모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연화가 머물던 문간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바닥에는 찢어진 옷가지 몇 개만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 씨 부인이 미리 조작해 놓은 현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방에서 이 도령은 주먹으로 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찌 내게 이런 일이 내가 너를 믿고 그 먼 길을 다녀왔거늘. 이것이 네가 말한 기다림이었느냐. 그의 절규는 기쁨으로 가득 찼던 집안을 순식간에 비탄으로 잠기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마님의 거짓말에 치을 떨었지만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방 노인만이 안타까운 눈으로 이 도령을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으나 최 씨 부인의 서슬퍼런 눈초리가 그를 감시하고 있어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도령은 당장이라도 말을 타고 아내를 찾아 나서려 했습니다. 네,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당장 찾아내겠습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아들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된다.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산속을 헤매다 너까지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미 도망간 년은 있고 이제는 앞날만 생각해라. 장원 급제한 몸이 천한 것 때문에 흠이 잡혀서야 되겠느냐. 어머니의 만류와 배신감에 휩싸인 이 도령은 결국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그는 사랑방에 틀어박혀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아내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의구심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숫덩이처럼 태웠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말 나를 버린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것이냐? 그는 취기에 젖어 중얼거리다가 책상 위에 놓인 아내가 써준 편지를 발견하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한편 산속 깊은 곳 성황당 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연화는 생사의 갈림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져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하는 통에
간신히 의식의 끈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더 버티자. 그녀는 입고 있던 속치마를 찢어 배를 감싸 안았지만 눈보라는 멈출 줄 모르고 그녀의 몸 위로 눈을 쌓아갔습니다.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야는 점점 하얗게 흐려졌고 저승의 문턱이 눈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보라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의 발소리인가 싶어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으나 이내 그 소리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눈 속에 누가. 연하는 흐릿한 눈을 들어 소리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뿌연 눈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그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짐승도 귀신도 아닌 사람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림자는 눈 속에 파묻힌 연화를 발견하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가오는 인물은 승려 복장을 한 스님이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장삼을 걸친 스님은 연화 앞에 멈춰서서 놀란 듯 합장을 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엄동설 안에 산모가 어찌 이곳에 쓰러져 있단 말인가. 스님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지만 그 안에 깊은 자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서둘러 보찜을 내려놓고 연화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미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숨이 꼴딱 넘어가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여기서 잠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스님은 자신의 두꺼운 장삼을 벗어 연화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연화는 스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스님, 제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지만 그 간절함은 산을 울릴 만큼 컸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화의 등을 받쳐 일으켰습니다. 염려 마시오. 부처님께서 이리 귀한 생명을 그냥 거두실 리 없습니다. 내 거처가 머지않으니 조금만 기운을 내시오. 스님은 만삭의 연화를 등에 업었습니다. 눈길에 발이 푹푹 빠지는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스님의 등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연화는 그 온기에 의지하여 가물거리는 정신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스님은 눈보라를 뚫고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로 향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부인,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을 걸며 연화를 독려했습니다. 연화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나와 아기는 오늘 이 눈밭에서 죽었겠구나. 하늘이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스님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스님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작은 토굴 같은 방이었지만 훈훈한 온기가 돌자 연화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귀한 약초를 다려 연화에게 먹이고 젖은 옷을 말려주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스님은 연화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작은 암자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온하고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연화가 기력을 되찾고 깊은 잠에 빠져들자 스님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합장을 하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인연이라. 기구한 인연이로다. 죽을 운명을 거스르고 살아난 생명이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하구나. 스님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여인과 뱃속의 아이가 겪은 시련이 단순히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훗날 큰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 기와집에서는 이 도령이 술에 취해 괴로워하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며느리도 없애고 손주라는 혹도 떼어냈으니 내 아들은 다시 나만의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편안하게 이불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며느리가 산속 암자에서 끈질긴 생명력으로 살아남았으며 뱃속의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 언젠가 그녀의 앞에 다시 설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산속의 암자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기와집의 화려한 담장 안에서는 파멸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산을 사이에 두고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이 엇갈리는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손은 닿을 듯 말 듯 멀어져만 갔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돌아가리라. 억울함을 풀고 내 자리를 되찾으리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호랑이의 눈빛처럼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이라.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산천초목은 푸르름을 더해갔으나 마을 어귀에 덩그러니 서 있던 최 씨 부인의 기와집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한때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고래등 같은 지붕에는 이끼가 까맣게 덮였고 칠이 벗겨진 대문은 삐그덕거리며 비명을 질렀으며 담장 곳곳에는 금이 가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주인의 마음 씀씀이가 고약하면 집도 주인을 닮아간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곳간은 텅 비어 거미줄만 무성했고 그 많던 하인들도 최 씨 부인의 등살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떠나가 이제는 늙고 병든 박노인 하나만이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 또한 세월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검던 머리는 파뿌리처럼 하얗게 셌고 얼굴에는 심술점은 주름이 깊게 패어 마치 말린 대추 껍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독스러운 성정만은 늙지도 않았는지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박노인을 향해 잔소리를 퍼붓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이 밴뱅이 같은 늙은이야 마당에 낙엽 하나 떨어져도 내 눈에는 대들보만하게 보이거늘. 눈이 먼 게냐 부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힘이 있지 않고 쉰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여전했습니다. 그녀는 가세가 기운 것을 자신의 탓이 아닌 도망간 며느리가 집안의 복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이라며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장원 급제하여 금이 환영했던 아들 이 도령은 10년 세월 동안 웃음을 잃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 한양과 시골을 오가며 나라씨를 보았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도망갔다는 것을 머리로는 믿으려 했으나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달을 쳐다보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는 재혼을 하라는 어머니의 성화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홀로 사랑방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슬픔을 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출세하면 무엇하나 사람 사는 맛이 없는데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고요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고을들을 관할하는 높은 벼슬인 관찰사가 새로 부임하여 이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신임 관찰사는 청렴 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 당대 최고의 덕망을 갖춘 정경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그 부인이 어찌나 지혜롭고 인자한지 가는 곳마다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준다더군. 임금님께서도 그 부인의 덕을 칭송하여 직접 상을 내리셨다지 뭔가.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귀한 손님 구경에 들떠 일손을 놓고 마을 어귀로 몰려나갔습니다. 이윽고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며 관찰사 일행의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위풍당당한 군관들이 길을 터주었으며 그 뒤로 화려한 가마들이 줄을 지어 들어오는데 그 위세가 대단하여 보는 이들의 길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관찰사의 행렬이 관하로 향하지 않고 좁은 골목길을 돌아 최 씨 부인의 낡은 기와집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아니, 저 귀한 분들이 어찌 다 쓰러져가는 최부자네 집으로 간단 말인가. 호기심에 찬 사람들은 행렬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기와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집안에 있던 최 씨 부인은 밖이 소란스럽자 지팡이를 짚고 엉거주춤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 멈춰선 화려한 행렬을 보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냐. 관군들이 왜 내 집 앞을 막아서는 게야. 그녀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이 도령 역시 사랑방에서 나와 놀란 표정으로 대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행렬의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있던 관찰사가 말에서 내려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관찰사보다 그 뒤에 멈춘 화려한 가마에 쏠려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자 사방이 조용해지며 침을 삼키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가마의 문이 스르르 열리고 비단신을 신은 발이 사뿐히 땅을 밟았습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여인은 눈이 부실 정도로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짙은 옥색 치마에 금박이 박힌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옥비녀를 꽂은 그녀의 모습은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총명하게 생긴 사내아이가 의젓하게 서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여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기품과 위험이 더해졌지만 그 이목구비는 분명 자신이 10년 전 눈보라 속으로 내쫓았던 며느리 연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령 역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정말 연화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연화는 남편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에는 서글픔과 단호함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어머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뒷걸음질을 치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네, 내년이, 아니, 자네가 어찌? 부인의 입에서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그것도 천하가 우러러보는 일품 부인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으니 귀신을 본 것보다 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연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고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10년 전 엄동설안에 맨발로 쫓겨났던 며느리 연하가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담장 밖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부인이 그때 쫓겨난 그 며느리라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저리 귀한 분이 되다니.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지팡이를 놓치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연화는 옆에 서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님, 이 아이가 바로 어머님께서 구렁이라고 저주하며 죽이려 했던 그 아이입니다. 제 아들이자 서방님의 핏줄인 현입니다. 아이는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할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며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이 도령은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콧날은 누가 보아도 이 도령의 어릴 적 모습과 판박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듯 보는 순간 자신의 아들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아, 아니다. 나는 몰랐다. 네가 도망간 줄로만 알았지. 하지만 연화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도망이라니요. 어머님께서 옷가락질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우고 무당을 불러 저주를 퍼붓고 네모 차림으로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연화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매서웠습니다. 그때 군중 틈에서 늙은 박노인이 뛰쳐나와 땅바닥에 머리를 또치며 오열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이제는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 보았습니다. 마님께서 옷가락질을 며느님 반골고리에 숨기시는 것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박노인의 증언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이 도령은 충격에 휩싸여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입니까? 박노인의 말이 사실입니까? 최 씨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와 며느리의 위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하늘이 두려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곧 긍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도령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 처자식을 죽이려 하고 저를 10년 동안이나 속이시다니요. 연화는 소매 속에서 낡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로 갈라진 옷가락지 반쪽을 꺼내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쫓겨나던 날 마당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워 10년 동안 품고 살았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어머님 장롱 깊은 곳에 있겠지요. 최 씨 부인은 그 가락지를 보자마자 히익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구멍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을 퍼부었고 그동안 쌓였던 부인의 악행들이 낱낱이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연화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서방님, 일어나십시오. 서방님 탓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이 우리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의 차가움과는 달리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 도령은 아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어리석어 당신과 아이를 지키지 못했소. 부부의 재회는 눈물바다를 이루었 보는 이들의 눈시울마저 붉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바닥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죄책감과 두려움에 떠는 늙은 노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화의 아들 현이가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머니가 저를 미워하셨던 분입니까? 연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일들이란다. 연하는 하인들을 시켜 대청마루를 깨끗이 닦게 하고 가져온 짐을 풀게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내쫓거나 관아에 고발하여 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의 모든 곳간 열쇠는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안채 뒷방으로 물러나셔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시며 참회하십시오.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자비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거운 벌일 수도 혹은 용서일 수도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감히 대꾸 한마디 못하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뒷방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마당에는 긴장감이 풀리고 안도의 한숨이 돌았습니다.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소란을 너그럽게 봐주신 이웃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10년 만에 돌아와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으니 누구든 들어와서 국밥 한 그릇씩 들고 가십시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인색한 부잔의 대문이 활짝 열리고 마당에는 솥단지가 걸렸습니다.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오르자 10년 묵은 이 집의 냉기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령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현이라고 했느냐. 정말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는 듯 했습니다. 낡은 기와집 기둥 사이로 따뜻한 오후의 햇살이 비쳐들었고 집안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회포와 나누어야 할 정이 많이 남아 있었기에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걸린 거대한 가마솥에서는 하얀 김이 뭉게구름처럼 피어올라 기와 지붕을 넘어 하늘로 흩어졌고 10년 묵은 냉기가 감돌던 집안에는 구수한 국밥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연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하인들을 진두지휘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활기찬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밥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곳간 문을 활짝 열어 그동안 최 씨 부인이 독차지하고 있던 쌀과 곡식들을 마을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라고 명했습니다. 이 곡식들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굶주리는 이가 없도록 골고루 나누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인심의 문빗장이 풀리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들고 삼삼오오 평상에 앉아 숟가락을 바쁘게 놀렸습니다. 세상에, 최 부자네 집에서 쌀밥을 얻어먹는 날이 올 줄이야. 새아 씨가 들어오니 집안의 광명이 비치네. 그려. 사람들은 연화의 덕을 칭송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동안 최 씨 부인의 표독스러움에 치를 떨던 사람들도 10년 전 연하를 외면했던 미안함을 털어버리려는 듯 더욱 크게 웃고 떠들며 잔치 분위기를 돋우었습니다. 늙은 박노인은 새 옷을 한 벌 받아 입고는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마당 한 구석에서 눈물을 글썽인 채 뜨거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짓눌려왔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맛이었습니다. 이 도령은 대청마루에 앉아 이 모든 광경을 꿈만 같은 기분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패가나 다름없이 침울했던 집안이 아내의 손길이 닿자마자
생기가 넘치는 보금자리로 변한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얌전하게 앉아있는 아들 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네 어미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나 같은 못난 지아비보다 훨씬 크고 넓은 마음을 가졌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다시는 이 소중한 가족을 놓치지 않겠다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들 현이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둑어둑한 밤이 찾아오자 배불리 먹은 마을 사람들은 연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인들은 즐거운 표정으로 뒷정리를 했고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안방 아랫목에 앉아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이 도령은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타서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고생 많았소. 부인, 당신 덕분에 죽어있던 집안이 다시 살아났소.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화의 눈가에도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지난 10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연화는 작은 소반에 정갈한 밥과 국, 그리고 맛있는 반찬을 담아들고 안채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시어머니 최 씨 부인이 칩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방문 앞에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불도 켜지 않아 컴컴했고 최 씨 부인은 벽을 보고 돌아누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용히 소반을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어머님, 저녁 진지 드십시오. 아무리 속이 상하셔도 곡기를 끊어서야 되겠습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담담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몸을 떨었지만 차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보지는 못했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등 뒤에 대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덮어두려 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내치신 덕분에 귀한 스님을 만나 목숨을 구했고 관찰사 대감의 양녀가 되어 글과 예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연화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시어머니를 용서함으로써 자신을 캐삼해던 미움의 사슬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다.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흑흑. 부인의 통곡 소리는 밤의 정적을 깨고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술 떠먹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눈물을 밥그릇에 뚝뚝 흘렸습니다. 그 밥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럽고도 감사한 밥이었을 것입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밥을 비우는 것을 보고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에는 쟁반같이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달님을 향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달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안방으로 돌아오니 남편 이도령과 아들 현이는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동안 배웠던 글귀를 외워 보이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기특해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연화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자리를 비켜주며 그녀를 가운데에 눕게 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등허리로 전해지자
연하는 비로소 온전한 쉼을 얻은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 식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이 도령이 아내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시작되었지만 그 공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하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디선가 흥겨운 콧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뒷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용히 연부를 외우며 참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을 불공을 들이며 며느리와 손주의 복을 비는 것으로 속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효성에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살이 내려왔다며 입을 모아 칭송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도령의 집안은 날로 번창했습니다. 이 도령은 아내의 내조 덕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나라실에 더욱 매진하여 벼슬이 계속 높아졌고 아들 현이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 학문과 무예에 모두 능한 훌륭한 인재로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안은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덕을 베푸는 집안으로 명성이 자자해졌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구유를 하고 지나는 나그네에게는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제공하니 인근 백리 안에서 이 도령댁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차갑고 무서운 눈이 아니라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주는 이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연하와 이 도령은 따뜻한 사랑방에 앉아 창호지 문을 열고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심어놓은 매화나무 가지에는 눈꽃이 피어 있었고 어디선가 날아온 까치 한 쌍이 정겹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눈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구려. 이 도령이 말하자 연하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는 것을 저 눈이 알려주는 듯합니다. 아들 현이는 마당으로 뛰어나가 강아지와 함께 눈싸움을 하며 뛰어놀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눈 덮인 기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진 시련과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한 것이라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과 사랑은 어떤 차가운 눈보라라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더 이상 한겨울의 칼바람은 불지 않았습니다. 오직 따뜻한 봄 햇살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 씨 부인은 며느리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에 연화의 손을 잡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장사 지내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식들을 출가시키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집에 얽힌 이야기를 전하며 며느리의 지혜와 덕을 칭송했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잘못을 뉘우친 자는 용서를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을 맺을 시간이군요. 기와집의 등불도 하나둘씩 꺼지고 온 마을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옛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포근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은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연화 부인의 따뜻한 미소를 꿈꾸며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여러분의 창가에도 눈부신 햇살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십시오.